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버이 줄입니다. 오늘은 순모임까지 하시고 일찍 들어가셔서 어머님들과 같이 식사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나누는 원네스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을 뭐로 줬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다.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이 시대에 사는 젊은이들, 또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 말이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지, 내 가정을 생각하면 이렇게 나는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죠. 제가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우리 아들 둘한테 수시로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아들이라고 가끔 묻거든요. 아빠가 혼내니? 예. 때리니? 예. 행복하니? 그래서 수시로 바로 대답하도록 우리는 행복하다, 그치? 예. 우리는 무슨 가정? 행복한 가정. 이렇게 자꾸 이렇게 뇌리에 심어 놓습니다. 누가 딱 집으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에요. 엄마 아빠는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자꾸 훈련을 시켜 놓죠.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억지로 각인시켜 놨어요. 여러분들 내 아들한테 물으면 행복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제 얼굴이 떠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많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산 사람은 아닙니다. 가정에 대한 쓴뿌리, 가정에 대한 아픔은 이걸 벗을 수 없는 것이라 더 힘든 것이에요. 사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 안 한 것이 아니라 벗을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이 세상은 그냥 친구는 안 만나면 돼요. 안 보면 된다니까. 그냥 여기 싫으면 교회 떠나면 돼.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데서 살 수 있는데 가정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가정은 이 답이 내려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미션이고 가장 큰 소망이고 우리의 십자가예요. 오늘도 말씀에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죠. 벗고 도망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사는 게 신앙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은혜를 받은 척하고 외면하고 있으면 그것이 쓴뿌리가 돼서요, 말할 때마다 아파. 가정을 말할 때마다, 부모를 말할 때마다 아프다고. 답이 내려져야 돼.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로. 엄마에 대한 상처, 왜 하필 우리 엄마니까 이 엄마였을까?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은 아빠에 대한 상처,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런데 힘만 있고 억압하고 짓누르는 그런 아버지를 둔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물며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은 그 상처 때문에 결혼을 못했었다니까. 결혼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남자를 볼 때마다 그게 자꾸 느껴지니까. 그런 상처들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내내 하나님, 나의 미션, 나의 기도가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런데 오늘 강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서 치유되어지길 원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가정 공동체의 치유를 누릴 수 있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된다. 여러분, 가정을 치유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가정은 치유를 맛보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치유되어집니까? 간단해요. 뭐부터 치유해야 되라? 영적 치유부터 되라. 영적인 상태를 변화시키면 치유의 시작이에요. 이게 가장 안 되는 부분이거든. 다른 건 다 되는데 우리 부모님 영접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게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를 제대로 보고 말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15년 기도했어요. 15년을 기도했다니까. 그런데 다른 건 다 되는데 제가 전도사까지 될 마음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어느 정도 심했냐면, 여러분 한 번도 무서워 본 적이 없는 분이야. 이분은 어릴 때 상여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상여가 뭔지 알죠? 이렇게 죽은 사람들 무덤에 가기 전에 시골에는 등을 지고 가죠. 이걸 상여 메고 간다 그러잖아. 그 집에 살았다니까, 혼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 번은 무속인한 때 딱 갔더니 무속인이 벌떡 일어나서 절했어요. 나보다 큰 신 받던 분이 왜 여기 오셨냐고. 당신 신내림 안 받고 어떻게 살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 무당요 작살났습니다. 이게 어디다 대고 무당대락하냐고 하면서 막. 우리 외갓집이 그래서 어떤 집이냐, 저의 사촌이요 7남매인데 한 사람 빼고 다 무당됐어요. 안 바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냐, 15년 만에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가 변한 거 보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것 같다고. 왜? 내가 개차반이었거든. 그런데 돌아왔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더니 많은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치유할 수 없었던 그 영혼이 어떻게 됐냐?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치유되더라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설득해도 아무리 잘해도 자기 의로 그렇게 강했던 분이 한 번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만나게 할 때 하나님이 약화시켰어요. 암을 주셨거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 반응합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시킬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있는 가정의 공동체를 놓고 뭐 해라? 반드시 기도 속에 들어가라. 어떻게?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부모가 없는데요. 그러면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 안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사명을 가져야 돼요. 주여, 이 이후로 나에게 있는 믿음의 시조가 되게 해주셔서 나로 내 후대들에게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 살지 않도록 제가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도록. 어떤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까? 이 영적 치유가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당장 일어나냐? 이상하죠. 영적 향기가 그대로. 그래서 당연한 되어지는 당연한.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니까요. 갔다 오고 나서 뭐라고 말하게 되냐면 아무 말도 못하니까 나는 기도도 모른다, 찬송도 모른다. 근데 딱 하나 알아. 찬송 365장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364장. 우리 엄마를 좋아하는 찬양을 내가 하도 안 불렀더니 잃어먹었네요. 364장이었어요. 예전 364장. 머릿속에 함돌아. 아무튼 그 찬양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찬양을 부르는 거야. 찬양 하나 들어가지고 그 찬양 부르는데요, 그 입에서 맨날 소주 드시고 타령하시던 트로트를 불렀던 그 입에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감격스러운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가 글씨가 왜 자꾸 중간중간 이러냐면 어제 야구를 했어. 어깨가 좀 이상 안 올라가. 어제 투수를 했거든요. 7실점 했어. 영적 향기 나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집에 들어가서 온 가족들이 만나면 밤을 새도록 얘기했어요. 저희 누나, 제 동생 이렇게 방을 놓고 너네는 귀신이 함께하냐, 매일 그렇게 밤을 새냐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들어가서 뭐 해라? 그리스도로 얘기해라. 향기 날 수 있는, 우리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 뭐가 되도록, 향기가 되어지도록 이번 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너가 막 뭐라 세상적인 말 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 그리스도. 엄마 그리스도, 아버지 그리스도 막 나오면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향기 내도록.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예요. 가정은 벗을 수 없어요. 벗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야. 여러분 또한 누구의 십자가야? 부모님의 십자가야.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 준 게 부모님은 너무 감사해서요, 이것만으로도 감격한다. 여기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자기의 자녀들 볼 때 얼마나 눈물 흘린지 알아요? 그만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했다. 그런 어려운 일을 이렇게 해내는군요. 그리스도의 향기 항상. 오늘 이번 주에는요 그렇게요. 그러면 어떤 가정이 된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된다. 이상하죠. 빛이 나요. 빛이 난다니까. 그리고 선포한다니까. 말하지 않아도 선포되어져요. 우리 온 일가 친척 중에 우리 집이 가장 행복했어. 가장 부자였냐? 아니라니까. 그렇게 수많은 부자들이 많았는데 우리 집만큼 행복한 집이 없어. 그래도 우리 엄마가 오라 그러면 우리는 다 오잖아. 요즘 우리 가족은, 거기 있는 분들은 안 와. 다 이혼했어. 왜? 하나님의 복. 그냥 존재 자체가,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사는 여러분 자체가 뭐가 될 것이다? 빛이 될 것이다. 이번 주에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정 공동체의 치유가 일어나는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하세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소망하면 이것은 기도가 될 것이고 그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것입니다. 오늘 안 되면 또 하나님은 또 역사하실 거고, 어느 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줄 거예요. 뭐만 하지 않으면 돼. 놓치지만 마라. 포기하지만 마라. 우리 가정은 안 된다고, 나는 우리 가정을 버릴 거라고 외면하지 마라. 하나님은 원하는 게 아니요, 그것이 끝끝난 나의 발목을 잡을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나의 사명으로, 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밥으로 잡아라. 그것이 우리 청년들이. 왜냐하면 말하지 않아요. 누가 알아? 여기 여러분 마음 누가 알아? 여기에서 아무도 나는 어떤 문제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파고 들어가면 다 가정 공동체 문제야. 왜 인간관계가 안 되냐? 가정 공동체 문제였어. 왜 내가 연애를 못하냐? 가정 공동체 문제였다니까. 글쎄, 성격이 더럽거든. 그 성격이 어디서 나와요? 3세 전에 거의 만들어집니다. 무슨 문제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답을 줬으면, 복음 때문에 나를 알게 했으면 이제부터 뭐 해라? 소망 가지고 기도해라. 우리 가정과 가문을 치유하여 달라고. 두 번째, 이렇게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났더니 그 모든 삶이 이제 뭐요? 가정 공동체의 축복으로 왔다. 어떻게 축복 내리냐? 이슬처럼 서서히 점여들어서 온 땅에 내리는 스며드는 그 이슬처럼 언제 내린지도 몰라. 언제 와 있는지도 몰라. 어느 날 보니까 젖어져 있어. 여러분, 이슬 이렇게 잡아본 적 있어? 나는 이슬만 먹고 산다. 참이슬. 오늘도 해장하고 왔다. 그래서 나는 이슬만 먹고서 하나님이 나는 너무 응답하셨다고 예배 왔더니 그 이슬을 말씀하시더라 하면서 막 이슬만 보면 좋은 사람들 막 지금 막 떠오르지 막 하면서 막. 여러분, 이슬은 눈에 보이지 않아. 어느 날 나한테 젖어져 있다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거야. 아론의 이슬처럼 그것이 젖어져 가지고 온 사막을 살려내요. 여러분, 요즘 이 사막에다가 이렇게 그물을 쳐놔. 그물을 쳐놔. 왜 쳐놓게? 왜 쳐놓게? 그 이슬이 탁 젖어가지고 거기를 다 해서 식수가 마련돼. 희한하지. 그만큼 생명 살리는. 어느 날 여러분들이 돌아보아 인생을 살아본 내가, 야, 어느 날 보니까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어져 있고, 내 마음에 있는 원망이 사라져 있고,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고통이 없어져 버린 그 이슬과 같은 축복. 오늘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아 우리 가정에 임한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리스도의 이슬을 만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축복으로 되어질 거야. 어떻게 하면 축복으로 되어집니까? 내가 오늘 욕을 쓰고 있거든. 우리 회장단이 나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지금 요 종이를 안 들고 욕을 듣는데 꺼져버렸네? 이거 어떻게 켜야 되지, 이거? 참나. 됐어요? 이거 10분에 다 꺼지나 봐, 이게. 자, 여러분, 그래서 축복, 정말 창피하네요. 이슬처럼. 어떤 이슬? 가정 공동체의 축복의 가장 큰 축복은 뭐요? 믿음의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왜요?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행복을 가질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행복할 수 없어요. 누구만 줄 수 있어? 하나님만 줄 수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돼 있어. 그게 이슬과 같은 축복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믿는 가정인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는 부모를 뒀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할 만큼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유선을 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뭐예요? 행복의 축복을 누릴 수. 내 입에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 여러분, 행복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요, 행복을 말하다 보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면 돼. 안 그래요? 이 세상에 행복이 어디 있어? 행복이 뭐냐고. 다 느낌이 달라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뭐요? 형상화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10% 행복하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 100% 행복만 행복이야? 그걸 완전한 행복은 어디 가면 돼요? 천국에 가면 돼.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빠, 100% 행복하면 행복인 줄 알까? 4학년짜리가 4학년 때 나보고 그러면서 뭐라 말하는, 그때는 행복이라 말하지 않고 다른 말로 하지 않을까? 뭐 삶이라든지. 나랑 지금 싸우자는 거지? 아니, 애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아빠 천국은 너무 행복해서 모든 게 행복하다면 행복인 줄 알까? 그때는 행복이란 말을 행복으로 쓰지 않지 않을까? 그 말에 나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했네. 대답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똑똑한 아들 두는 아빠의 비애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억도 못 하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100% 행복한다는 것이 뭔지. 100% 행복하지 않아도 돼요.
10% 행복인데 그 행복이 90%의 뭐보다? 불행보다 더 큰 거면 돼. 더 나한테 가슴에 남으면 행복한 거예요. 자, 고난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 이 인생이 다 십자가인데, 그런데 뭐요? 그 작은 소소한 행복들이 어느 날 나한테 더 영향을 주고 그것을 바라보며 더 살게 만들면 그게 행복 아닙니까? 행복의 축복. 여러분들이요, 입을 벌려 행복하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뭐라고 말했냐?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그때 이미 100%로 받아버렸다. 그러면 그날 고백하면 돼. 고백만 하면 돼. 이거 언제 이게 회복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 현장에서 그 고백만 되어지면 100% 행복을 다시 채울 수 있어. 충전 다시 할 수 있어. 언제나 충전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여러분 행복을 여러분 마음껏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행복이야. 그냥 삶이 그렇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경제의 축복이. 당연하죠. 여러분 경제는 사실은 많고 적음의 축복이 아니요. 이상하죠? 경제에 잡히지 않아요. 경제에 맞물리지 않아 행복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먹고 살고 있어. 먹고 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여러분 전도사로 7년 사였어요. 7년. 전도사 월급 100만 원도 안 됐어요. 7년 사역했다니까 내 식구가. 결혼하고 애 둘 놓고 전도사 사역 시작했거든. 불행했냐? 물어보시라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어보시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개인 들고도 100만 원 받고도 돈 없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내 가족이 살았다니까 사인이 불행하지 않았어요. 경제는 그런 것을 경제라 말하지 않아.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야. 이상하지요?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뭐하지 않도록 근심 걱정 가지 않도록 가정과 교회를 꾸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를 주실 것이다 라는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나에게 평생의 언약이 상기도록. 평생의 언약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평생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이 답을 하면 돼요. 여러분 이 답에 대한 답이 있으면 여러분 것으로 이 답은 내려질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역을 다 하고 예수님께서 혼자 다 기도하는데 시간표가 되어오는 거예요. 어떤 시간표가 다가오냐?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부활을 해야 되는 시간표가 다가온 거예요. 사역의 중간 정도 됐을 때입니다. 사역의 변곡점이 이제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제자들이 나를 깨닫고 있고 내가 그동안 기적을 일으키며 행했던 일들 통하여서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라는 시간표 점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빌립보 지방에 일어나서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있어요? 기도한 후에 나와서 질문합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질문을 갖고 일주일을 살아야 돼요. 경서가, 내가 그 질문으로 너 나를 누구라 하냐? 이 질문을 갖고 일주일을 살았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이 질문만 진지하게 계속해 보세요. 어느 날 아무 것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단마에 내 입이 고백되어지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눈물 감격하게 될 거예요. 목사님이 해본 결과니까 한번 해봐요. 진짜로 너 나 누구라 하냐? 다른 미움이 생기는지, 근심이 생기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대해서 열받아하고 있는지, 너 나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아무 말 못할 거라니까.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이 아들아, 내 딸아, 너 나 누구라 하냐? 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무리들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봤더니요, 무리들이 대답했더니 첫 번째, 왜곡된 깨달음이요.
왜곡되어졌더라니까요. 뭐라고 왜곡됐냐?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레미야까지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지금 나의 상태를 대변한 대변자 아닙니까? 이 정부에 대해서 나는 힘없고 나는 부족한데 능력 있는 자로 나를 대신할 대변자가 필요했어. 히어로즈 보죠, 히어로즈. 나 그런 능력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쫙 이렇게 순간 탁탁 멈춰. 멈추라고! 히어로. 이 세상은 나도 모르게 자꾸 이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뭘 기대해요? 자꾸 그래서 슈퍼맨을 원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슈퍼맨을 원해. 예수님이 그런 능력자를 보이니까 그렇게 너무 좋은 거야. 나가 만족하지 않는 나를 대리 만족시킬 수 있는 슈퍼맨.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 슈퍼맨을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두루는 진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왜곡되는 거야, 자꾸. 왜? 내 현실은 만족이 없단 말이야, 지금. 내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만족스러우니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그분이 그리스도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자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랑,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그래 괜찮아, 괜찮아, 넌 부족해도 괜찮아, 넌 실력 없어도 괜찮아, 넌 못생겨도 괜찮아. 여러분, 나는 물통이, 온몸이 물통이요. 그래도 괜찮아. 이런 위로자가 필요합니까? 내가 정말 상처받았다고 느끼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만족이 없다고 느끼니까 그런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위로를 찾고자 왔습니까? 오늘 그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로는 위로가 안 돼요. 내가 내 답답한 상황에서 내 답답한 환경을 띄워줄, 나의 길을 가르쳐줄 선지자였으면 좋겠습니까? 왜 왜곡됐을까요? 그래서 왜곡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곡된 이유, 왜 그리스도를 왜곡할 수밖에 없었을까? 첫 번째, 무엇 때문일까요? 메시아 언약이 없어졌어. 400년 동안 말씀이 없어지고요, 믿음이 전달되지 않다 보니까 메시아 언약이 없어져 버렸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 우리 여러분 청소년들의 신앙을 다해서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를 믿는 율이 5%가 안 돼요. 5%가 안 된다니까. 점점 상실돼 가고 있어. 왜? 어느 날부터 없어졌어, 메시아 언약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세상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 선지자가 없어졌고 제사장들이 없어져 버렸어. 그냥 종교인들만 남았어. 자꾸 그러다 보니까요, 내 눈앞에 능력만 필요해. 그래서 기적 일으키니까 그 빵이 좋은 거요. 병 고치니까 그 병 고침이 좋은 거요. 무엇인가 대단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 나타나는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아무것도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없어요. 내가 돈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건강을 줄 수 있어요? 없다니까. 그런데 여기 왜 앉아 있어요? 너희가 왕을 보러 왔냐? 왕은 왕궁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무엇 보러 와서 이 예배에?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빠져서, 하나님, 난 돈이 필요해. 난 돈을 벌기 위해서 나한테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내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오병이어의 능력을 발생하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시겠지, 내 문제를. 그 눈앞에 있는 문제, 거기에 포인트 맞춰놓으니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그냥 당장에 나한테 능력 주시는 슈퍼맨이 필요하지. 자신에게 빠져서 내 자신의만을 위한, 나 자신의 뭘 줄 수 있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여기 그러니까 매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매어져 있는 거. 그러니 자꾸 예수를 오해하잖아요. 예배를 오해하잖아요.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한테 만족이 없어. 여러분, 웃고 있어서 아마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웃고 있는 자야. 그냥 기록도 안 해. 메시지 다 알아. 팔짱 껴 하면서 웃고 있는 거야. 내가 그 웃는 얼굴 볼 때마다요, 저놈이 알고 웃는 건지 모르고 웃는지 어느 날 사라져. 그런 사람은 아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고 있어. 하나님이요, 막 답답해 미칠 겁니다. 그래서 왜곡한 거예요. 무리들에 대한. 그걸 뭐라 말한다? 무리들이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오셨지만 나에게만을 위해서,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 아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모든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언제? 제자가 됐을 때. 오늘 제자로서 이런 깨달음을 갖길 바랍니다. 제자가요, 베드로가 딱 고백하니까 뭐라고 고백했냐?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참 멋진 말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뜻 같아.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그리스도다. 왜 이렇게 고백하게 됐냐? 가장 첫 번째요, 부르심을 받았어. 부르심을 받고 났더니 첫 번째,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에 딱 언약을 잡았는데, 그때부터 뭐가? 언약적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언약을 소망하게 되는 거야. 이 제자의 눈에는 뭐가 와야 된다는 게 보여지는 거야. 그리스도이신가? 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시작이야. 부르시고 났더니 가는 곳마다 뭐가 보여져요? 그 보인 현장에 하나님께서 현장을 보게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거 안 보여주고 현장을 봐라.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한? 돈이 없어 망해가냐? 의술이 없어 망해가냐? 이 세상에 다른 다 가지고 있는데 현장인데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은 많아가며 왜 답은 못 찾냐? 어디로 데려갔다? 현장에 데려갔다. 현장에. 여러분, 현장에 가야 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만족감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라? 현장을 가야 될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곳에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대심을 보여줄 건데, 그 답을 갖는 거예요. 그 답을. 현장을 딱 보니까요, 뭐요? 자꾸 뭐가 보여져요? 아, 하나님께서 이 새 현장을 보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세상인 것을 깨닫게 만들었어요. 어떤 것을 봤어요? 능력도 체험했어요. 어떤 능력이요? 창조적 능력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됩니다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됐다니까요. 이걸 딱 고백하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즉각 반응합니다. 그리스도의 참 사역이 무엇인지 보여줘요. 제자들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 사역은 뭐다? 첫 번째, 고난과 뭐요? 질고를 지는 사람이다. 채찍에 맞는 거요. 그리스도의 참 사역이. 왜요? 우리의 것이요. 그걸 대신해서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보기를 원하는 거야? 슈퍼맨을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이제 그가 맞은 이유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하냐? 나는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대속을 보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참 사역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즉각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부활을 알려줍니다. 너는 반드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될 것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제자만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참 사역을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났더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뭘 아껴줘요? 이제부터 너는 참 사역해라. 가는 곳곳마다 참 사역해라. 사명을 가진 자라. 사명자가 되라. 어떻게 살면 사명자의 삶을 살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요? 첫 번째, 너를 부인해라. 나의 욕심, 나의 동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첫 번째 해야 될 거예요.
나라는 나의 주체가 내려놔쳐야 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 져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가정은 나의 십자가요. 나의 현장은 나의 십자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 안에서 살아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누굴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그것이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죽고자 하면 죽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뭐요? 참 가치를 회복해라. 이런 사역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해줬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답이 내는 제자의 깨달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오늘 그 축복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축복은 뭐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일은 그리스도.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 고난 속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 문제 속에 반드시 함께 계신다. 그를 부르란 말이에요. 그를 부르라. 두 번째,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참 보호. 저주와 재앙 없어요. 여러분 결탄코 여러분 그냥 실패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 거라니까요. 철저히 보호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 고백하는 그 보호 앞에 뭐요? 이제부터 주도권 줄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과 삶의 모든 현장들마다 뭐 해라? 너의 삶의 주도권을 줘갈 것이다. 주도권 가지고 사세요. 나를 버릴 때 나의 주도권은 나한테 오는 거야. 내가 죽을 때 주도권은 나한테 오게 돼 있다니까. 자꾸 나를 살려내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내가 뭔가를 누릴 수 있다고 내가 가지려고 할 때 나의 주도권은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 해준 일이 뭡니까? 참모습을 보여줘요. 확정해줘요. 나의 자녀인 것을 보여줍니다. 변화산산에 들어가서 직접 보여줘요. 이 고백하고 만들어 놓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경석 목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오경석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되어진 그리스도가 형상화되어져서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렇구나, 나는 저주가 사라졌겠구나, 나의 가는 모든 현장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리스도가 느껴지겠구나, 이제 나는 어디에 가서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구나. 그 어려운 것을 해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줄 수 있는 사람만 옆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맥주 한잔 마시려는데 흑기사 있으면 되잖아. 그 흑기사, 그게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그 어떤 것에도 염려하지 마시라.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단 한 번만 질문해라. 예수님이 너에게 누구니? 그리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목사님 어쩌라고요? 오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누가복음 9장 이후에 28절에서 36절에 보면 변화산상의 변화에서 보여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이제부터 오직 하세요. 예수님만 오직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실력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나이가 가장 친한 내 친구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배경될 것 같은 여러분 지식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스펙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가정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바라볼 때 여러분 답이 무엇으로 내려진다?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충분하고 나는 만족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오직이라 해요. 그 고백을 자꾸 하세요.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이 답이 이 현장에서 내려졌으면 여러분 눈을 들어 어디로? 현장을 향하여. 여기가 조싸움에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지읍시다. 누구의 말? 베드로의 말. 은혜 받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 모든 세포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 있읍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가 좋고 찬양하는 게 좋으니까 여기만 있읍시다. 매일 예배하고 매일 찬양합시다. 그게 실수하는 거예요. 그게 실패하는 것이라니까. 은혜를 받고 행복해졌습니까? 살아갈 용기가 있어졌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됐습니까? 현장을 향하여 여러분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현장에서 응답되어진 가지고 뭘 해라? 반드시 제자를 삼아라. 우리 청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불신앙이 생길 때마다 질문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무엇입니까? 왜 우리 가정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힘겨울 때 그때 질문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누구십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앞에서 품지 못할 사랑이 있는지, 품지 못할 이 사건이 있는지. 다음 주에 왔을 때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때문에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의 축복을 응답을 누리고 돌아오는 의회 어느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